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인생에 좋은 일이 놀랍게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성경 말씀 신구약 66권이 다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간략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영적 현상이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나 큰 차이가 없었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그들이 정말 평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런 삶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잘 기뻐하지 못했고 기도도 잘 못했고 감사도 잘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1번이고 2번은 아닐 겁니다. 2번, 3번 나는 둘 중에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이에요? 1번 되신 분은 고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사법고시나 공부하셔서 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이나 거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해야 돼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당시에 그 초대교회 공동체도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왜 그러는가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그런 것에 좀 서툴기 때문에 그럴까요? 서툴기 때문에. 현대인들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기뻐서 웃는 것 같지만 속은 울고 있거든요. 여러분, 겉으로는 웃고 있어요. 그런데 속에서는 울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이거든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숙이는데 그것이 진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닐 수 있거든요. 속에서는 천불이 나는데 그냥 그렇게 해야만 되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거든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지만은 기도하려고 엎드리면은 졸음부터 밀려오고 눈 감고 있다 보면은 벌써 꿈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고, 기도를 해도 중언부언 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야 라고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듣고 우리에게 도전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삶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강물처럼 드러나고 흘러가는 역사가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사실 오늘 그 본문은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는 역포크형 구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포크형 구조가 있고요. 그 반대 구조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조적으로 포크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포크 날처럼 하나, 둘, 셋이 언급되는 구조인데 그런 경우에는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대주제가 이어지는 세 개의 구절체에 다 동일하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것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구절체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에만 연결된 게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에게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을 때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의미를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항상 기뻐하시나요? 네, 우리 이호주 집사님 요즘 좀 기쁘죠? 네. 근데도 웃지도 않고 있어요. 충분히 웃을 만한데 안 웃어요. 나머지는 오죽하겠어요. 네. 죽겠는 거예요 지금. 비는 오지요. 화장실은 가야 되겠죠. 화장실은 보이지 않죠. 휴지는 없죠. 뭐 어떻게 해요?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성도는 그럴 거예요.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라통이 터질 정도인데. 아니 뭐 집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제 내가 좋아하는 서울FC 축구팀이 졌거든요. 아니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기쁨을 파괴하는 상당한 요인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돈 문제, 항상 직장에 갈 때마다 때려치고 싶은 그곳, 나와 너무나도 다른 배우자, 지도기도 내 말을 안 듣는 자녀, 시도 때도 없이 씻어대는 아랫집 강아지, 부족한 주차장, 조금만 늦으면 몇 바퀴 돌아야 되고, 가끔가다 들려오면 그래도 애들 소리라 듣기 좋을 텐데 밤마다 쿵쾅거리는 층간소음, 불편한 친구, 보고 싶지 않은 정치인, 심지어는 은혜가 안 되는 설교를 매주마다 소리를 쳐대는 목사님, 이게 정말 세상에 내 삶에 기쁨을 파괴하는 이 부귀 트랩들이 너무 많은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입니다. 자칫하다가는 건드려서 터지고, 그래서 기쁨 충만이 아니라 목사님 압력밥솥 같아요. 딸랑딸랑 칙칙거리면서 우라통이 터지기 직전인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주소고,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하래요. 그것도 항상. 자, 좀 기쁜 표정을 쳐 봅시다. 네. 조금 여러분 이게 기쁨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그런 표정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더더욱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기쁨을 가지면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벌써 나타나요. 잘 웃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웃어요. 그러면요, 여성 같은 경우는요, 화장이 잘 받습니다. 어느 날 화장하려고 봤더니 화장한 것 같아서 그냥 나가요. 여러분, 기쁘게 살면은요, 일도 잘 돼요. 기쁘게 일하는 사람은요, 계속 기쁜 일을 끌어와요. 아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야간에 그 어떤 차 운전을, 대리운전을 하는데 일을
기쁨으로 확 받으면 계속 준대요. 그런데 안 하면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기쁨 가득한 웃는 얼굴, 이런 표정이 절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항상 기뻐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면은요 병도 떠나갑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웃음 치료가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시잖아요, 항상 기뻐해 보세요. 암도요 아이고 무서워라고 도망갑니다. 귀신도요 웃는 얼굴은요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사다, 항상 기뻐하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걸 항상 기쁨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세상에 되어지는 일 갖고는 열받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속상할 일, 우라통 터질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기쁨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대박난 것이 나를 기쁘게 할 수가 있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 기쁘게 될 수가 있고, 자녀들이 형통하는 것이 기쁨을 내게 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기회에 뭐에 당선이 돼서 권력을 갖게 되는 것도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지켜 세워주는 그런 인기도 내게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 안에서가 아니라면 이것은 거품으로 만들어진 기쁨일 수 있어요. 성도는 이걸 알아야 돼요. 진짜 기쁨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는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되어지는 일 갖고만 기뻐한다면, 세상 일이 여러분 100가지 일이 벌어지면은 여러분 그 100가지 일 중에서 정말 나를 웃게 할 일이 몇 가지나 될까요? 100가지 다 할까요? 99가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10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매번 우라통이 터져야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아이고, 목사님은 항상 웃으시네요. 예. 제가 항상 웃나요? 예. 성도들 앞이니까 웃는 거예요. 뒤돌아서면은요, 야 이 쌍씨 이래요. 그래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돈이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주 안에서 인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대박 인생, 성공 인생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공감해주는 대박이어야 되고 성공이어야 돼요. 뭐 엄청난 일을 터뜨렸는데 나는 엄청 기쁜데 주님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이 기쁨은 거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이 엉클어져 있는데도 기쁜 일이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기뻐요. 돈 버는 일도 아닌데 기도하고 났더니 너무 기쁜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너무 기뻐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기뻐요. 돈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대박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뻐요. 어쩌면 이것이 진짜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의 근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기뻐요.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데도 기뻐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가도 그들이 그 일로 인해서 우울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기뻐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고 그리스도인의 신비예요. 해 아래 것으로만 기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해 위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막 목사님 말씀이 너무 맛있어요. 그 맛을 아시나요? 니들이 개 맛을 알아? 아니 목사님,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술맛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말씀이 이렇게 송이꿀같이 단 것은 처음이에요. 늘 앉으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게, 이 맛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때문에 우라통이 터질 것 같으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지 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운데요, 형편이 어려워서 참 먹고 살기 힘든데 헌금할 때 기뻐요. 이게 놀랍습니다.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정말 기쁜 거예요. 네, 믿습니까? 네. 내가 예수 믿고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천국 가는 열차를 탔다는 것이, 이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웃다가 또 잘 파네요 지금. 김경현 선생 그렇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웃다가 또 탁, 아니 김용환 선생 이 옆에 내가 지금 돌았나 왜 그래? 나 구원만 생각하면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웃다가 또 자나. 여러분, 이런 감동이 있으면요 인생 행복한 거예요. 진짜예요.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지옥에 갈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내가 값없이 은혜로 천국으로 주소지가 옮겨졌다는 것은, 이것은 설명 불가능한 거예요. 요즘에는 지옥을 좀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지옥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유황불이 타고 영원히 거기서 산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충격적이에요. 제가 군 생활을 30개월을 했어요. 6개월 혜택을 받고 24개월을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일찍 제대를 할 때쯤 저보다 일찍 들어온 고참들은 다 열받는 거예요. 제가 6개월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6개월을 그 차이를 두지 않은 고참들이 다 제가 전역할 때 막 화가 나 있는 거, 말은 못하고. 심지어는 제 밑에 그 후임병을 막 일찍 제대한다고 얼마를 때렸는지 고막이 터져버렸어요. 그게 여러분, 근데 군대는요 돈도 주고 먹여도 주고 월급도 조금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씻겨주고 다 공짜예요. 그런데도 그걸 안 가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 가려고 그러고, 그 군대 생활을 그 기간 동안을 어떻든지 빨리 마치고 나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옥은 군대 생활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지옥은 군대 생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영원히 산다? 이건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 여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면 미친놈 엉뚱한 소리 하네 그래요. 근데 가본 사람들은 절대 가지 말라 그래요. 김상호 장로가 지옥과 천국을 보고 나서 책을 썼죠.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절대 지옥에는 가지 말라고 그렇게 외쳤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있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이 나사로는 누구냐면 부자의 집 문간에서 주인이 버리는 음식을 주워 먹고 살던 거지예요. 그런데 죽음은 부자에게도 오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와요. 여러분에게 다 그게 와요. 아멘 안 하시네. 다 죽기는 싫으신가? 다 와요. 언젠가는 예고 없이 와요. 그 둘이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부자가 얼마나 힘든지 아브라함 아버지요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혀를 적셔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달라고.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살던 저 세상에 형제가 5이 있는데 그 5에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절대 이곳에 오지 말도록 이야기해 주라고 부탁을 해요. 이게 지옥에서 온 편지예요. 지옥에 가 있는 형이 간곡히 부탁을 해요. 5 동생들은 이곳에 오면 안 된다고 전해달라고.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 살아서 가서 얘기하면 들을 거라고. 나사로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허락하지 않아요. 거기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어서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옥을 면한 것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얘기해도 안 믿을 일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실, 예수 믿고 지옥을 벗어났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웃다가 또 잔다니까요.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제1남선교회 밭에 가서 고기 잡수는데 고기 먹을 때만 웃지 마시고 범사에 웃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귀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웃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웃게 하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을 일이 생겨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실 거라고 믿으면 결국 여러분 화가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울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쁨으로 우울함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라통 터지는 것을 주 안에서 넘어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웃다가 다시 자는 이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웃는 얼굴이에요. 그 웃음 그대로 한번 옆 사람 쳐다보세요. 어떤가? 돼지도 웃고 죽은 놈은 팔릴 때 5,000원이 비싸답니다. 예. 웃는 얼굴은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을 줍니다. 어느 집에 갔더니 주인장이 밥 먹으러 갔더니 식당에서 주인이 주둥아리가 대짜 나와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요. 아무리 그 집이 맛집이어도요, 그런 주인장이 내놓는 음식은요, 이 대짜 나온 이 주둥아리를 통해서 침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맛이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골라 있어요. 남자는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화가 나 있어요. 이거 내가 집에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인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활짝 웃고 있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활짝 웃고 있어요. 교회 들어왔더니 목사님이 활짝 웃고 있어요. 아니 목사가 바라보는데 교인들이 들어오는데 웃고 들어와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영성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웃음은요 우리에게 활력이 넘치는 모습을, 건강을 회복시켜줍니다. 성형이 필요 없어요. 화장이 필요가 없어요. 웃으면 복이
복이 옵니다. 돈도요, 웃는 얼굴에게 붙어요. 자,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돈 붓게 생겼나? 돈 붓게 생긴 얼굴이니까 얼굴도요, 돈이 아무나 붙는 게 아니에요. 돈도 다 눈이 있어요. 얘들이 알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돈이 붙냐면 웃는 얼굴, 기뻐하는 얼굴에게 붙지, 주둥아리 대자 나와가지고 화내고 우라통 터지기 직전인 사람은 절대 돈 안 붙습니다. 귀신만 붙어요. 마지막에 죽을 때도 웃고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는데 안 죽으려고 눈을 막 부릅뜨다가 눈이 휙 막 돌아가는 모습으로 숨을 거두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마지막 호흡을 멈출 수 있는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그 염을하려고 얼굴을 봤더니 웃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 할머니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기 5분 전에 예수 믿으셨어요.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평소에는 저희들이 할머니를 안 찾아갔어요. 왜냐면 마귀 할멈 같으니까. 얼굴에 곰보 얼굴이고, 우리가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친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주들을 이뻐하지도 않았고, 뭐 그건 두 번째 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를 핍박했고, 그래도 이제 양자니까 그랬는데,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 예수 믿고 유언으로 내가 죽으면 믿음으로 장례 치러 달라고 돌아가셨는데 웃고 죽었어요. 여러분, 얼굴 모습이, 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얼굴 모습이 싹 웃는데 너무 아름답게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도 웃으면서 가는 인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비비 꼬다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장이 사는 친구를 전도했더니, 난 예수 믿어. 난 믿을 거야. 그래서 아니 자네 지금 예수 안 믿잖아 했더니, 지금 말고 나중에.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수없는 죽은 사람의 시신을 봤는데 볼 때마다 자기는 느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좋은 곳으로 갔구나, 이 사람은 좋지 않은 곳으로 갔구나 하는 것을 시신을 보고 자기는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건데, 야, 이건 뭔가 있구나, 죽을 때 뭐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확인하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 안 믿고 죽기 전에 믿겠다고 그러더래요. 예,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예고가 없이 오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웃고 삽시다.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시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하루 종일 기도한 다음에, 목사님 기도가 참 힘드네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입시생들이 시험 보러 가면 교인들 중에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시험 보는데 나는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휴가 내고 와서 하루 종일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해서 저하고 아침 그 애들 시험 보기 시작할 때 땡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험 딱 끝나서 땡 할 때까지 기도가 난 다음에, 그분이 노가다 출신이거든요. 목사님 노가다보다 힘드네요 그러더라고요. 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그래도 그러래요.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이 말은 뭐죠? 기도 많이 해라.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감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어떻든지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이런 자세가 성도들에게서 확인돼야 돼요. 어느 날 교회가 비명 행사를 했어요. 교회가 죽었어요.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요즘에는 교회가 문을 닫아요. 코로나 때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래요. 그래서 죽은 교회를 국가수에 보내서 그 교회를 부검해서 왜 죽었는지를 확인했더니 여러 가지 죽은 사인이 밝혀졌어요.
교회가 죽은 여러 가지 사인 중에 보고서에 기록된 것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간에 무관심이 많았고 영혼 구령에 관심이 별로 없었고 내 탓보다는 네 탓을 많이 했고 내부 갈등이 심했고 선교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교회가 죽은 사인이 보고가 됐는데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하고 따옴표를 딱 쳐서 써놓은 것이 영적 침체로 인해 기도가 없었음이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살아나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은 인생 죽어요. 죽고 사는 것이 기도에 달렸어요. 그러니 힘든 기도를 쉬지 않고 하라고 권면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로 살아나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을 때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민족이 살아나요. 여러분 가운데 문제를 안고 있나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살아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기도에 강력한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의 입을 채우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텐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런 게으름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비극적인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살더라고요. 기도의 크기가요, 믿음의 크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나의 사이즈를 하나님의 사이즈로 바꾸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내 사이즈는 5cm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이즈는 무한하거든요.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기도가. 어떤 분이 낚시질을 하는 것을 구경하다 보니까 이 낚시꾼이 자꾸 잣대를 가지고 낚시를 탁 잡으면 탁 그 잣대를 20cm짜리로 딱 재고 20cm가 넘어가는 것은 버리고 자잘한 20cm가 안 되는 것은 망에 집어넣는 걸 보고 하도 희한해서, 아니 선생님 큰 고기는 20cm가 넘은 건 버리고 왜 작은 것만 모읍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집 냄비가 20cm거든요. 이러고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의 사이즈는 20cm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이즈는 무한해요. 이 무한한 사이즈, 하나님의 사이즈로 여러분의 인생 사이즈를 확장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막 기도는요, 강력한 저항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막 강력한 레지스탄스를 하는 거예요. 막 저항을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강력한 저항 중에 하나가 금식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술, 담배를 끊어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더래요. 작심삼일인 거예요. 매마다 애들 앞에서 난 절대 이제 새해부터는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겠다 해놓고 일주일도 안 가가지고 담배 물고 튀어나가고 술 먹고 들어오고, 자녀들에게도 참 초라하고 아내에게는 말도 못하고, 그러다 어느 날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사흘 금식을 하고 뚝 했대요. 강력한 저항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끊어야 될 것들이 안 끊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끊으세요. 강력한 저항이 필요해요. 어떤 분은 음란의 문제로 막 그렇게 고생하는데 일주일 동안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몸부림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이 사라지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강력한 영적 저항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길 가다가 넘어지거들랑 엎어진 길에 기도하십시오. 그냥 길 가다가 뭐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엎어진 길에 쥐하고 기도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앉으면 기도하고 서면 찬송하고 전도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일 집사님도 되기 전에는 막 간절히 기도하더니 된다면은 또 쓱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수유기도 안 나오고, 얼굴 보면 다 쓰여 있어요. 나 기도 안 함 이렇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합시다. 자, 옆 사람 못 들고 감사하면서 합시다. 여러분, 사람은 감사를 많이 할 것 같은데도 감사 안 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나음을 보고해라. 그래서 가다가 나았어요. 그런데 그 10사람이 다 나았는데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야, 10명이 다 나았을 텐데 9은 어디 갔니? 이렇게 물으셔요. 이것은 뭘 의미하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생각보다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르다. 그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 옛날에 집사님 한 분이 길을 가다가 급히 소변 볼 일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여자분인데 집사님인데 갈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마침 커피숍이 있어서 곧바로 내려갔대요. 그래가지고 딱 내려고 화장실이니까 손님인 줄 알고 화장실 번호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화장실에 가서 일 보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가도 되겠는데 그러고 그냥 나왔대요. 그래서 막 웃어가면서 그 얘기를 자랑처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감사에 인색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불평해요. 어떻게 보면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불평 속에 사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어느 쪽을 많이 선택하느냐. 자,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나는 감사를 많이 선택합니다. 나는 원망 불평을 더 많이 합니다. 아니, 그럼 뭐예요? 5대 5입니까? 참 머리도 좋으셔. 그걸 다 셌어. 여러분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몸이 좀 피곤해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로 진단이 됐더래요. 그래서 참 그 열심히 살았던 인생도 허무하더래요.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런 막바지에 왔나라고 생각하니까 하나 딱 와닿는 게, 내 집사인데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감사를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게 다 걸리더래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내가 감사해야지. 그리고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계속 사는데 놀라운 것은 감사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삶이 평안해지더래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불평이 잘 안 나옵니다. 왜 불평하나요? 감사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속에서. 근데 감사가 오면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감사가 오고 평안이 오니까 몸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몸이 가벼워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를 승리로 이끕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 따라합시다. 끼리끼리 모인다. 끼리끼리 모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러니까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막 불평 원망이 하늘과 땅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계속 불평 원망거리가 끊임없이 쫓아다녀요. 같이 놀자고. 근데 감사하고 살면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여요.
또 그렇게 감사하고 살다 보면은 감사가 계속 따라와요. 야, 우리하고 같이 가자. 우리가 같은 끼리끼리잖아. 그러고 따라오는 거예요. 어느 편을 선택하시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속에 유익한지를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깨닫고 아멘이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을 모릅니까? 기도하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감사가 뭔지를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 길을 가면 놀랍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십시다. 삶의 태도를 바꾸십시다. 오늘부터는 좀 웃고 삽시다. 오늘부터는 좀 감사하며 삽시다. 좀 더 기도하며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기쁨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많았고, 기도보다는 중언부언하는 모양만 있는 신앙생활을 했고, 감사보다는 정말로 짜증스러운 감사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 주셔서 이런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